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이제 2월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은 사무엘상 시리즈 5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왕을 세워야 되는데, 자, 이새의 집에서 이제 자녀들을 다 보는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막내, 제일 꼬마인 다윗을 이제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불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이죠. 자, 많은 성경 주석이나 또 설교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7절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면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다윗을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단순히 요 말씀만 보고 드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뭐 사울의 외모만 보셔서 실패했다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외모를 보신 건가? 그런데 자, 사울왕 시리즈를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하실 때에도 단순히 그 외모뿐 아니라 그의 겸손함과 또 전쟁에서의 군사들을 이끌 제목으로서 적합한 일꾼을, 왕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7절의 말씀은 꼭 다윗에게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7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선입견으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외모만을 보고 그들이 직접 선택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자, 백성들은 그저 그냥 왕을 구했던 것이고, 사울이란 인물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특히 중심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사울이 왕이 될 시점에는 분명히 그는 겸손하면서도 또 지략과 또 건강한 신체 등 이스라엘의 안보를 든든히 세워줄 만한 그런 리더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점점 부패하여지고 또 교만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위를 잃어버렸고 또 그 잃어버린 권위를 다시 회복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딱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상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그런 기대가 없으십니다. 이 말씀도 제가 몇 번이고 드린 바가 있지만, 사울이나 다윗이나 인간적인 면만 본다면 두 사람 사이에 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네. 딱
딱히 누가 더 선하거나 누가 더 악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평생 살면서 온전하게 살았습니까? 그의 행적을 봤을 때, 또 특히 왕이 된 이후의 행적을 봤을 때, 네. 그런데 단 결정적인 차이가 난 부분이 있죠. 무엇일까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 굴복하였던 다윗은 회복함을 받았고, 끝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해석서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학적으로도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서 차별된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성상 모순이 성립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인데,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에 차별을 두려면 악령에 씌웠다는 논리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 역시 동일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두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이고,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오해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을 자꾸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나의 이성이 아닌 뭔가의 힘에 의한 작용으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에서 결국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판단을 도우시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스르면은 성령님을 소멸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있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건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만은 내가 나의 결심 여부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떨어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 자기 의지로, 자기 자의로 성령님의 뜻에 합한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그 반하시는 바와 정반대로 어긋나게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긋나게 가다가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결국은 성령님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은혜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은혜가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류 없이는 그 감동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서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그 받은 감동이 3일을 못 갑니다. 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맨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혼란 속에서 매년마다 수련회가 시즌이 오면은, 여름방학이 돼서 시즌이 오면은, 야, 올해는 참 뭔가 변화된 삶이 계속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담감이 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은 직후에는 좋아요. 네, 막 수련회 갔다 오고 난 첫 주일날 막 교회 가면 막, 예. 근데 그게 진짜 3일은 좀 너무 3주를 못 갑니다. 3주를 못 갑니다. 뭘까요?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환상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의 삶을 막 이렇게, 예, 해주실 거라는 그런 거 아니라는 점, 네, 오해하지 마시라는 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건강하려면 꾸준하게 말씀 묵상과 또 그렇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이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훈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네, 맹신도가 되고요. 잘못하면 요즘 한창 떠드는 뭐 정치적으로 막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네. 성경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온전히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초 위에 올바른 기도 생활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걸 막 함축하려니까 네, 또 어긋납니다. 자, 기도 방법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도, 네, 주술적이고도 현세적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뭐 주술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뭐죠? 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네,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하는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라고 감히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응답들이 과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들어주심의 그 응답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자,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의 시간을 때마침 맞추어 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네. 말씀의 기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가 됩니다. 자, 기도는 나의 욕심을 또 나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깎으면서 다듬으면서 맞추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랑하고 그 악인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할 계기를 또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심지어 악인에게도 성령님의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공평하고 또 세밀하시며 아주 섬세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린 결말로 길을 열어 나가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미래의 삶은 아직 열린 결말입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하나씩 그 과정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조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해 나가면서 종착지에 도달했을 때 수고했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행위대로 행위대로 많은, 자,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보응받을 것임을 신약 구약에 걸쳐서 제가 이거 대충 세어봤습니다. 자, 보면서 최소 40회 이상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행위대로 보응받을 것이라는 내용 말씀을 신약과 구약에 걸쳐서 40회 이상 언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어떻게 또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온전히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몫이고 각자 개인의 책임인 것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고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의 지혜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판단하고 또 실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